무엇보다도 그의 시가 슈베르트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서 유명합니다. 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시인 빌헬름 뮬러의 까마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번역본을 들어보시죠. 까마귀 빌헬름 뮬러. 그 마을에서부터 나와 함께 까마귀 한 마리 따라왔네. 까마귀는 오늘도 계속해 끊임없이 내 머리 위를 맴돌고 있네. 까마귀여, 기묘한 생명체여, 왜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니? 너는 곧 희생의 제물이 될 내 육신을 노리고 있는 거니?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방랑의 길도 오래 가지는 않으리. 까마귀여, 나에게 끝까지 보여다오. 내 무덤까지 따라올 너의 믿음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번역본은 민음사에서 간행된 빌헬름 뮬러의 겨울 나그네, 고려대 동문과 교수 김재혁 님의 옮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까마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독일어 사전을 찾아서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서 좀 편리한 한국어판으로 만들어서 읽게 했습니다. 제 식대로 조금 뒤틀어서 변형시켜서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는지요? 빌헬름 뮬러부터 소개를 할게요. 33살의 요절한 문인이죠. 제가 굳이 문인으로 한 이유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으로 활동하고 소설가로 또 문학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다방면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게 때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시가 슈베르트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겨울 나그네입니다. 이 두 시집은 시가 몇 편 안 실려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시집인데요. 합화도 50편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두 개. 이것을 슈베르트가 다 아름다운 가곡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겨울 나그네는 원래 원문대로 하면 겨울 여행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나그네는 여행객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용화되어서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데, 체인어 소설로도 이렇게 제목이 이용이 되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한때 유명한 적이 있었죠. 슈베르트의 음악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본디 텍스트가 되는 뮬러의 시는 음악을 위한 덜러리 역할을 해왔다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한편 생각하기로는 그의 시가 없었다면 슈베르트의 연가곡, 사랑 노래를 위한 가곡, 슈베르트의 연가곡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슈베르트의 음악이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원본이 없었다면, 뮬러의 텍스트가 없다면 어떻게 그만큼 세계적인 명가곡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헬름 뮬러는 독일 낭만주의를 계승한 대표적인 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낭만주의는 좀 엘리트적 낭만주의가 아니라, 원래 낭만주의는 영웅숭배, 천재동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엘리트 지상주의 그런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 갈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지만, 뮬러의 낭만주의는 좀 대중적 낭만주의다. 엘리트적 낭만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요풍의 연애시를
써서 잘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소월과 좀 비슷하다. 좀 민중적이고 민속적인 그런 대중의 어떤 삶의 밑바닥과 관련된 뭐 그런 어떤 낭만주의적 풍의 문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빌헬름 뮬러는 아들이 또 유명합니다. 유명한 프리드리히 막스 뮬러. 아버지가 33살에 요절을 했지만 이 사람은 77살까지 살았다. 그 당시에 백수십 년 전의 상황을 미뤄볼 때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들 뮬러는 동양학, 비교 언어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다. 특히 산스크리트어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학자였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 뭐 간간히 아버지가 소설을 또 썼듯이 자신도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로 유명한 게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독일 소설로서는 18세기 소설로서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9세기 독일인의 사랑, 20세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뭐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의 세계적인 명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사랑이라고 하는 참 명작 중의 명작을 꼽지도 않습니다. 썼던 사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잘 알려진데 아들의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나이로 하면 5살이니까 기억을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빌헬름 뮬러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듯이 이 까마귀는 원어로는 크레어입니다. 크레어. 독일어로 까마귀를 크레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로우라고 하거든요. 불어는 코흐보라고 해요. 코흐보. 영어 독어 불어는 개통이 같지 않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슷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무슨 그 라틴어를 함께 개성을 해서 비슷하다 하는 거지. 그 자체의 안에 그 말로는 비슷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레어, 크로우, 코흐브. 독일어는 K로 시작되고 영어와 불어는 C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까마귀죠. 일본어는 가라스라고 쓰기도 하고 카라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가와 카의 중간 소리이기 때문에 가도 써도 되고 카도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까마귀, 카라스, 크레어, 크로우, 코호브, 이거 뭐 공통한 그 세계 공통 어원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거는 앞으로 비교 언어학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래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말 고래, 일본 말 구지라, 히읗과 A를 함께 갖고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래를 두고. 라틴어는 고래하고 상어하고 똑같이 쓰는데 스쿠알레, 스쿠알루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앞에 있는 스자가 먼저 탈락이 되고 호알레, 호알루스 이게 고래하고 같은 어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쿠도 삭제가 되면서 알레만 남는데 이 알레가 영어로 웨일이 됩니다. 웨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세계 공통 어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까마귀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빌헬름 뮬러는 낭만주의자답게 낭만주의가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의 충동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만주의자들은 방랑을 많이 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여행이나 비슷한 말이 방랑 아닙니까? 그 방랑하다가 뭐 또 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그네 길에서 죽으면 그걸 객사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객사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이 시를 보면 뮬러 역시 여행을 좋아했고 방랑을 많이 했는데 방랑길에 혹시 자기가 죽지 않을까 객사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늘 두려워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일본의 그 하이구 하이진으로 유명한 바쇼 역시 나그네 길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쇼도 객사를 한 거죠. 까마귀. 그 마을에서부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까마귀 한 마리 따라왔네. 까마귀가 날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겠죠. 까마귀를 늘 흉주로 보니까. 재수없는 개로 보니까. 까마귀는 오늘도 계속해 끊임없이 내 머리 위를 맴돌고 있네. 그 다음 연을 봅시다. 까마귀여 기묘한 생명체여. 김재혁 님의 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마귀야 희한한 짐승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가 좀 뭐 미진한 느낌이 들어있어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까마귀야 희한한 짐승아 이것을 보니까 크레어 분들리히 티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레어는 바로 아까 말했던 까마귀야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시적인 어떤 느낌을 고려하자면 까마귀여 분들리히를 찾아보니까 막 뜻이 여러 가지예요. 기이한, 기묘한, 유별난, 개팍한, 개상한, 변덕스러운, 종잡을 수 없는 우리나라 역본들을 보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김재영님은 희한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희한하니까 조금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묘한 하고 티어가 TIER이 동물이란 뜻이거든요. 동물 하니까 좀 시의 언어로서 채택하기가 조금 그렇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의 그 좀 시적인 느낌이 나게 한다 하면 그 짐승의 어원이 되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서정주 시인이 말한 점생 이런 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지. 또 그러니까 이것을 또 축생이란 말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가감하게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묘한 생명체요. 짐승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니? 까마귀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떠나지 않고 내가 가는 길마다 따라다니니? 너는 곧 희생의 제물이 될 내 육신을 노리고 있는 거니 내가 길거리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버리면 내 안에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안에 저 원문에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보니까 가만히 뜻을 보니까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신에게 내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다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냥감, 노획물, 뭐 전유물 이런 뜻인데 이게 결국은 길가에 내버려진 나의 시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방랑길에 여행길에 제가 갑자기 죽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밀루에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갑자기 죽으면 길가에 내버려진 시체가 되니까 너가 나의 시체를 뜯어먹겠지. 죽은 내 몸을 뜯어먹기 위해서 너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니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3년으로 봅시다.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방랑의 길도 오래 가지는 않으리. 그러니까 자신의 때이른 죽음을 예감이라고 한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밀로가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여행다니고 방랑길을 오르고 한 거예요. 시이니까 끼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술가라는 사람이 재주만 있는 게 아니고 끼가 있어야 예술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옛날에는 여행객들은 다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젊거나 늙거나. 김동인도 부잣집 아들이니까 젊었을 때 지팡이를 안에 멋으로 이거 갖고 다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팡이를 젊을 때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하나의 멋이었어요. 신사를 안에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서양에서 유래된 건데 아무튼 자기의 요절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방랑의 길도 오래 가지 않으리.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오래 사겠나. 몸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 같네요. 마지막 두 행이 남았어요. 까마귀여 나에게 끝까지 보여다오. 내 무덤까지 따라올 너의 믿음을. 끝까지 따라오려면 끝까지 따라와다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충성심이란 말도 되는데 영원히 변치 않을 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다오.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오. 끝까지 너가 나를 에스코트 해다오. 영역본이 있어가지고 영역본을 보니까 이 시의 영역본 독일어본 말고 영역본 스토커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끝까지 나를 갖다 스토커 하는 거니 토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커 하는 거니 이렇게 끝까지 나를 갖다 지금 에스코트 하면서 너 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거니 의리를 끝까지 지키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객사한 나의 나를 끝까지 지키달라. 저승길까지 나를 인도해달라. 옛날 사람들은 객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집을 나와서 죽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에 대한 행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와석 종신이라 했다. 안방에 이부자리에서 누워서 조용히 편안하게 죽는 것을 와석 종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30주기 제사를 제가 지냈는데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안에 늘 들락날락했어요. 돌아가시 직전에.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죽기 싫다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 뭐 쉽게 됩니까? 근데 마침 안에 집에 계실 때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종신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길은 이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요즘 사람은 어때요? 어른들이 집에서 돌아가시도 병원 영안실로 옮깁니다. 요즘 사람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도 집으로 옮겼어요. 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객사로 보았기 때문에. 이 30년 만에, 이거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완전히 상례관이 바뀌었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병원에 돌아가시도 집으로 옮기던 30년 전에 그러한 상례관념이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도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니까. 양주동 선생이 우리 은사의 은사, 서성의 서성인데 양주동 선생이 얼지도에 은행에서 일을 보다가 돈을 찾기 위해서 좀 기다리라는 순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가까운 그 병원이 백병원이었어요. 명동에 커피 백병원으로 옮긴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다들 모였어요. 뭐 가족들, 제자들. 제자하고 사모님이 그 큰 싸움이 났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면 댁으로 모셔야지 하니까 객사한 사람을 집으로 모시지 않는다 하면서 끝까지 우기가지고 장례식이 끝나고도 사모님하고 제자들이 사이가 안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제자들이 바로 내 은사님들입니다. 동국대학교 은사님들인데 그만큼 그 양주동 선생 사모님은 객사 한 분은 집으로 안 모신다 하는 그 관념이 투철한 거죠. 어쨌든 그만큼 인류는 그런데 격사하지 않았어요. 와서 종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녁 일찍 묵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코를 심하게 골더라. 그러면서 새벽에 돌아가셨다.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으로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 아들 프레드리히 막스 뮬러는 그때 나이가 4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뮬러는 까마귀를 길조로 보는 건가요? 흉조로 보는 건가요? 까마귀를 보는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그 길조관과 흉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흉조관 국가고요. 요 시에서 보면 너는 곧 희생을 제물을 될 내 육신을 노리고 있는 거니 하니까 흉조관 같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종교적인 풍습이기도 한데 조로아스터교 같은 데는 조장 풍습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거라고 봤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흉조라고 볼 수는 일단 흉조라고 봅시다. 그런데 한면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보느냐 길조관으로 완전히 반전되고 있어요. 이연이 아니라 흉조관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흉조관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흉조관이라고 우리가 일단 양보를 한다고 전제할 때 3년으로 가면 길조관으로 반전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때 까마귀는 뭐냐 하면 신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 영매자, 영혼의 매개자, 영매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 가야 시대 때 토기 중에 오리형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특히 안에 그 김해 쪽에 많이 나는, 김해나 함안 쪽에 많이 나는 오리형 토기. 이 오리가 바로 지상에서 천상을 세니까 영혼을 날라 옮겨다 주는 것으로 본 겁니다. 오리형 토기가 조르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까마귀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소떼가 있지 않습니까? 소떼는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동해안 가면 진또배기라고 있어요. 대중가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또배기. 이 진또배기가 바로 새거든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성에서 저성으로 영혼의 매개물이 되는 어떤 조루 숭배 사상이거든요. 지금도 안에 소떼의 문화적, 섭소적 잔영이 남아있다. 새는 영매자다. 아무튼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는 방랑의 길이라고 했는데 방랑은 지팡이에 의존하고 안식은 죽음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죽음은 안식을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랑은 무엇에 의존하고 지팡이에 의존하고 안식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신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신에게 의존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이렇게 옮겨주는, 매개해주는 존재가 까마귀로 본 거니까 길조관이다. 그 기독교에서는 까마귀가 그렇게 흉조로
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까마귀가 아주 안에 재수 없는 새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 까마귀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일본에 1년간 살았는데 동경은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동경은 많아야 될 게 아닌데 시골에 많아야 되는데 왜 동경이 많냐? 먹을 게 많거든요. 음식 찌꺼기가 많으니까 동경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겁니다. 그 시골에도 그래서 까마귀가 왜 일본에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까마귀 없어요. 내가 재직하고 있는 진주교육대학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깍깍 하면서 돌아다니니, 요즘은 지금 5년째 안에 전혀 돌아다니지 않고 있으니, 우리 학교 그 디산에 무슨 철갑산 같은 데 간 것 같아요. 한 5년 전부터 깍 소리가 안 들려요. 한 10년 동안 깍깍 했어요. 그것도 암소 2마리도 아니네, 한 마리가. 근데 우리는 까마귀 보기 참 힘듭니다. 근데 한국은 까마귀 보기가 힘든데 일본 가면 왜 그리 까마귀가 많으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생물학 하는 분한테 물었나? 우리 교수 중에 좀 알만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왜? 인구는 2배가 많은데 땅 넓이는 5배 가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호주도 까마귀가 많으니까 호주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또 까마귀 많은 데가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는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거는 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와서 내가 알았습니다. 까마귀는 좀 습성이 습한 데를 좋아합니다. 결국 기후하고 연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까치는 양지 바른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양지 바르고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조하니까 나는 이게 10년 동안 일본에 까마귀 많은 이유가 뭔가 궁금해 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까마귀는 조금 엄습한 곳에서 서식 환경 조건이 좋고, 우리는 가치가 많은 이유는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건조한 곳이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가치가 없느냐? 원래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 와서 이상한 새를 봤는데 처음 보는 새거든요. 까마귀 같이 생겼지만 까마귀하고는 다르거든. 하얗고 검정색, 이렇게 흑백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까마귀는 완전히 흑색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일단 잡아갔어요. 근데 군인들이 대체로 큐슈 지방, 가까운 큐슈 지방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을에 풀어놓았는데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까치는 지금 일본에서는 나가사키, 후쿠오카 그쪽에 큐슈 지방에만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까치를 가치 가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가사키 고향을 둔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본 사람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라스가 낳고도 쓰기가 나이. 쓰기가 나이 하는 것은 무대가 없다. 수군데, 간용어인데, 무대가 없다. 우리는 간용어, 미역국 맛있다 하면 탈락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무대가 없다 하면 재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어떻게 유래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기가 나이 하면 재수가 없다.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흉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얼씬거린다, 창밖에. 그러면 꼭 안에 죽음의 세계로 나를 데려간다 해서 재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일본 사람들한테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재수 없는 흉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옛날에는 아주 또 신성시했어요. 한때 신라 시대 때는 신라의 왕이 신의 뜻을 전달받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게 까마귀예요. 설화에 보면. 그러고 저 북방 지역, 특히 고구려 백화에 보면 삼조고, 이 발이 세발다리 까마귀를 삼조고라고 하는데, 이게 저 고구려 백화 모습입니다. 삼조고에 관한 연구서적이에요. 이게 만주지방, 옛날 고구려 지방 아주 필조로 보고 신성시했다. 우리는 옛날 고대에는 신성시했는데 요즘 와서 아주 재수없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이 시에 빌헬름 밀러의 까마귀는 상당한 길조, 신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둘러싼 문화 인류학적인 배경 지식과 함께 이 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까마귀 빌헬름 뮬러. 그 마을에서부터 나와 함께 까마귀 한 마리 따라왔네. 까마귀는
오늘도 계속해 끊임없이 내 머리 위를 맴돌고 있네. 까마귀여, 기묘한 생명체여, 왜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니? 너는 곧 희생의 제물이 될 내 육신을 노리고 있는 거니?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방랑의 길도 오래 가지는 않으리. 까마귀여, 나에게 끝까지 보여다오. 내 무덤까지 따라올 너의 믿음을.